네, 그러면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꼭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비대면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네,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등부 교사들과 학생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섬기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시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알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예전에 어떤 일이나 배움을 중간에 그만둔 일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기타를 사서 찬양 반주를 할 정도로 좀 한번 해봐야겠다 시작했다가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섯 개의 스트링을 한꺼번에 이렇게 누르는 그런 코드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 가르쳐 주던 친구가 말하기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연습하고 그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설교를 쓰면서도 제 책상 앞에 있는 이 기타를 바라보면서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쓴 것일까요? 바로 야고보가 쓴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다. O일까요? X일까요? 혹시 답을 아는 친구는 채팅으로 한번 써줘 보세요. O다, X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네. 네. 윤여름 친구가 X로 했네요. 네, 정답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형제 야고보인데요. 그 야고보가 처음에는 우리 형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이걸 긴가민가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이렇게 목도하고 그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큰 기둥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는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는 여기서 농부의 은유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했는데요.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주로 뭐 기온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 또 각 계절마다 이렇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비가 내리는 시기를 잘 맞춰서 파종을 해야 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는데 이때 비가 내리면 굳어져 있던 땅이 부드러워져서 농부들은 그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그렇게 하기에 알맞았고요. 그리고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르는데 늦은 비가 내린 후에는 이제 농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작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죠. 하지만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땅이 바짝바짝 말라갈 때 이 간절히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농부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 빨리 비가 와야 할 텐데 이때 빨리 요 적기에 빨리 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면서도 또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 비를 대비합니다. 그 시간을 지루해하거나 지레 포기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쓴 농부들만이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면서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아니라 뭐 어떤 음악이나 운동에 매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생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열매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처럼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아무 어떤 이유나 또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붙들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또 이렇게 모시고 섬기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아무 이유 없이 또 의미나 목적 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다양할 텐데 뭐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이 그렇게 들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서 또는 뭐 친구들 만나려고 또는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또 뭐 교회 오면 뭔가 재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것도 교회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교회 친구가 있고 또 위로가 있고 또 재미와 기쁨이 있고 힐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알맹이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격려하고자 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 그렇듯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니,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있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간의 이런 사랑과 섬김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제 각자 흩어져서 일상 속으로 또 사회 속으로 나아가서는 그 사랑이 쉽게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을 포기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종종 생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기도 하는 이런 가시적인 고난을 겪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상의 열매, 최상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이 새벽잠을 떨치고 일어나서 논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또 어부들이 만선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이 새벽의 풍랑을 헤치고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소망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뚜렷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4년 동안 훈련하는 선수들에게는 메달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목표와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코로나와 비대면 예배가 좀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또 서로 그냥 SNS로 잘 지내는지 안부도 묻지만 직접 만나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구석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질 때도 많고 또 현장 예배 같지 않아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도요, 함께 부르는 것과 그냥 인도자가 부르는 것을 감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목에서 이렇게 울리는, 이 성대에서 울리는 소리를 이렇게 공기의 진동을 거쳐서 내 귀로 들어와서 내가 듣는 것. 그것과 그냥 남이 부르는 것을 이렇게 듣는 것은 분명히 경험되는 감동의 차이가 있고요. 또 내가 직접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울림이 있어요. 또 기도자의 기도 끝에 함께 아멘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는 이 공예배, 즉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울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느끼고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소중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의미 있는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 고등학교 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때로 공부에 또 집중하다 보면 친구들과 놀거나 대화할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또 고독한 기분도 많이 들 거예요. 게다가 요즘처럼 모임도 못하고 또 비대면 수업이나 자가격리 해야 될 때는 더더욱 힘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생활 한 지도 지금 1년 반이 되었잖아요. 오랫동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전 국민이 또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키면 곧 끝나겠지. 우리가 바라는 그날이 빨리 오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4차 대유행이라는 게 또 시작돼서 참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꼭 이 코로나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거나 좀 속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나요? 하나님, 이제는 제 인내심도 바닥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워요. 찬양의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동도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예전에는 하나님이 좋았는데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없겠지만 마음속에 솔직한 심정 또는 태도가 이것과 비슷한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푸념 섞인 말들도 들으시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아시고 또 그런 우리를 안쓰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우리를 만나 힘주고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때에 이른비와 우리에게 제때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인내 끝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잘 넘기고 인내의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반짝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삶 속에서 노력하고 인내함으로 좋은 것들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부나 훈련 속에서 포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내함 끝에 좋은 상급을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방해하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고 귀한 성품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곳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 모아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배우는 걸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선생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는 끝났습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소리가 안 4단계로 들려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네, 해제했는데 들리나요? 안 들리는데요? 들려요. 저만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들려요? 네네. 다시 이상하다. 고등부 광고할게요. 네, 지금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준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4단계가 진행되는 7월 25일까지 아마 이렇게 준 예배로 진행될 것 같아요. 뭐 더 기간이 늘어나면 다시 공지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공지할 때 잘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준 예배는 9시 50분부터 열려 있으니까 10시 전에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준 예배 들어올 때 음소거를 좀 해주셔서 조금 예배가 하울링이나 이런 게 없도록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보시면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꼭 각자 지참해서 같이 예배하는데 성경책도 같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줌소 회의실로 각자 반모임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서 같이 반모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